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죠. 예, 마지막 설교.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장 끝에 보면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16장에 또 와서 2절에 보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출교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내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완전 사회적인 고립을 얘기해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그잖아요. 유대교 자체가 종교고 종교 자체가 결국은 그들에게는 삶인데, 그런데 거기서 출교를 당하면 이건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어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왜 저들이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그래서 너희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막 설상가상으로 미운 것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또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이 팬데믹 조금 겪은 거 가지고도 교회가 막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교회들이. 세상에 또 핍박도 좀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로 인한 어떤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핍박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거의 막 많이 무너졌어요. 예배 자체가 사라지고 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예배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모이는 걸 두려워하고 그냥 성도들 자체가 그랬어요.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또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거죠. 지금 우리도 이런 미움을 받는 것과 출교를 당하는 것과 또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우리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견디고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린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잖아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처럼 내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야 라고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요 하나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인된 존재로 서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순교를 당할지라도 꺾이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게.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인데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게 없다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돌아보라고요. 내가 정말 성령을 구하고 사는지, 성령이 내게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건 나는 아직 세상이 더 의지가 되는 거고요.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예수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종교심을 가지고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보혜사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항상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도, 출교를 당해도 오히려 부흥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순교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끄떡이 없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억누르거나 감옥에 가둔다고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히려 정말 핍박이 있을수록 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심지어 보면 능력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어요? 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 못 버려요. 나는 안 버려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존재인데 주님이 그냥 그 제사장에 끌려가서 문초를 당한 그 순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막 합당하게 여기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래요. 신앙은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종교성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후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만 보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미움도 출교도 순교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라는 거예요. 그건 그 핵심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4장, 15장, 16장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성령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1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정말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 의로 살지만
성령을 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할렐루야. 예? 나는 죽고 예수의 의로 살아요. 나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 자기 의라는 건 그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기보다는 가룟유다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산 거예요. 자기 믿음이 뭐예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잣대로 채우고, 예? 신앙생활을 해도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 살면 망합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말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장이 나잖아요. 가룟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이렇게 출교를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죽여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전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로 살았던 것, 그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걸 다 알게 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깡통이에요. 제발 구하세요. 내가 종교성은 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그냥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흘러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도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출교와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잖아요. 본질적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또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 그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의 기원이, 나의 근원이 어딘지를 누가 알게 하셔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렇지 못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대요. 우연히. 엄마 아빠 실수로.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그러고, 또 뭐 진화가 되었다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래요. 먹다 살다 죽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존재라는 거. 그냥 사는 거래요. 왜 그래요? 어디서 왔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할렐루야.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두 번째는 왜 사냐라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또 산다라고 그러고,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산다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계속 번칙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 내가 또 이렇게 자손이 되어서 태어났던 것처럼 또 내가 자손을 보고 태어나는 거.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모든 물건은 다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인간도 이 악기며 이런 모든 것들, 마이크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셨겠냐고요, 이 땅에. 그러지 않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살리는 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그죠?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죽음 이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소멸된다고 그래요. 예. 금요일에도 우리 장례식을 갔다 왔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다 가야 될 존재들. 그럼 그 이유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순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음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그게 우리의 세상이었어요. 그 조그만한 그 엄마의 뱃속이 우리 세상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세상을 깨고 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만약 생각할 수 있다면 아기가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왜? 죽는 줄 알고. 그 엄마 자체가 뭐예요? 그 아이의 전체적인 존재죠. 세상이고. 네. 나가야 되잖아요. 나 안 나가려고. 10달이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7달, 8달, 9달 정도 되면 막 얘 나갈 준비를 하고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나가 하고 버티면 엄마가 죽겠죠. 네. 그잖아요. 점점 자라니까. 네. 아이도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은 이 땅에 두고 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말하고 행동하게 했던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냥 뭘 모르니까 소멸된다고 그러고 또 저가 뭐 귀신 된다고 그러고 예? 뭐 조상신 못 섬겨갖고 죽어요? 버려요, 제발. 조상신 그냥 어떤 것도 다 버리세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 다 버리라고요.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살아서 하세요. 살아서. 할렐루야. 예? 정말 잘 섬기세요. 차라리. 예? 다 버리고. 예?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만 끝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윤회 같은 경우,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 같은 경우 윤회설 같은 걸 주장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르니까 그냥 계속 뭐 자꾸 돌고 또 돈다라고 그래요. 뭐 개로도 태어나고 뭐 벌레로도 태어나고 그냥 계속 또 태어나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무한대로 만들어서. 왜?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린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라고.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예비하고 그래서 다 예비되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걸 성령께서 또 이렇게 증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근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게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자는 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걸 보여주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다 맨날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막 못 가져서 안달이고, 그것만 못 취해서 안달이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만의 이 독특성을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종교성만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들어가자고요. 할렐루야. 성령은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어떻게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을 구하자고요.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간은 떠나는 존재잖아요. 떠나는 존재. 그럼 떠날 준비를 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눈 떠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가셔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셔서 오래 사신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만나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시고 티칭하시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다 보면서 열매로 세워가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뭐예요? 성령은 정말 신비해요.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케어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한 집단 한 집단을 케어하고 한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근원적인 내용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핵심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엘렌크세이라고 그래요. 엘렌크세이. 책망하신다는 건. 예? 양심을 이렇게 지적하신다는 것. 또 이건 뭐냐, 엘렌크세이라는 건 빛으로 데려가신다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될 때까지 돕는다는 것. 이루을 때까지 돕는다는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또 바로 행할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빈곤 속에 있으면 되겠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요. 제가 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모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자꾸 오해를 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힘이나 능력으로 봐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대요.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건 엄청난 복이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못난 자를,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예? 우리는 기껏해야 그를 힘이나 능력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예? 무슨 정신이나 혼이나 막 이런 기운으로 봐요. 기운으로. 예? 뭐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지정의를 갖추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완벽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니까 이걸 뭐 마치 양으로 생각해요. 충만함을 받아라? 양이라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나를 지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과 동행하시겠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부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어떤 일들의 모든 일들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모든 일들의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시작됩니다. 삼손에게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성령께 응답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뭐 31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뭐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잖아요.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도 그렇잖아요. 선지자들도 뭐예요? 다 보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2절에도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말씀하실 그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말씀을 전할 때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온전케 할 때도 성령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더럽 거짓되고 추악한 삶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째는 뭐냐면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 그렇죠? 4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또 많이 들으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대처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다 이기게 만드셔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 아까 책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책망이라는 건 판단하고 분별하시는 것인데 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죽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대요. 누구에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로마군이 죽였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그냥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적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뭐예요? 믿지 않은 게 죄예요.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무슨 죄의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의롭다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죄는 다 그분이 인비테이션에서 다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의되어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예? 우리는 나의 의나 이 십자가의 의 두 가지를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나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거. 할렐루야. 예,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다는 거.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은 누가 해요? 보통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하잖아요. 왕들이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최종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할렐루야. 사람들은 심판하는 게 다 엉터리잖아요. 예?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오심의 역사가 다 이 사법에 관한 역사였고요. 사법 체계 자체가 다 엉터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다 이겨요. 그잖아요? 예? 그 얼마나 정의가 없으면 사법정의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정의가 없으면. 그냥 거기 그 자체가 다 엉터리라니까요. 인간이 판단하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충만한 방법은 세 가지죠. 구하라는 거, 날마다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일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했듯이 자꾸 일하면 우리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날마다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